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달에도 시편 묵상과 함께 은혜롭게 한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5월 세상에서의 첫날을 오늘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5월 한 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편 묵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극심한 추위나 더위, 또 꽃가루나 알레르기성 물질에 대해서도 몸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육체의 특징은 추위나 더위, 그리고 작은 외부의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건강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특징은 외부의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작은 말이나 환경에 크게 흔들립니다. 건강한 육체는 타고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훈련으로 세워집니다. 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 사람일수록 이후에 더 큰 흔들림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시편 62편의 다윗 역시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으로 비유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외부의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영혼에게 당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금 나의 구원과 영광과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성벽과 울타리는 든든히 서 있습니까? 외부의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물과 불을 지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흔들림에서부터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훈련을 반복할 때 어느 순간 큰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어제가 5월 첫날이었지만 또 4월에 이어 시편 61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시편 62편부터 남은 시편 2권의 부분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2권의 남은 부분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또는 대적들에게 쫓길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려는 그 몸부림치는 기도들이 이후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편 62편 이후의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편 62편에서 지금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두미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침묵, 고요, 조용히 기다림입니다. 잠잠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흥분하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이 잠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뒤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잠잠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 심령이 잠잠한 것, 고요한 것,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뭘 어떻게 흔들지라도 결국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랄 수 있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요히 평안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한순간에 믿음의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나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단련시킬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훈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 또 성경 공부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기도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내 믿음을 지킬 때 이 훈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평안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뒷구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완전히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다고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지금 다윗의 믿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오늘 좀 번역이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 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담이란 넘어지는 성벽으로 번역해도 맞습니다. 지금 적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성벽을 공격합니다.
벽을 계속해서 두들기면 벽이 금이 가고 또 밑에서부터 흔들려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됩니다. 또 어떤 울타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계속 흔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충격이 가하면 그 울타리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말과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지 하지만 지금 다윗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은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다잡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도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으면 스스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영민아, 네가 왜 흔들리느냐? 네가 왜 불안하느냐? 너에게 주님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까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앞으로도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 아니냐? 스스로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다짐을 시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죠.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흔들린 가운데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오늘 5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결국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잘하는 건 없죠. 다 영양분을 주고 햇볕을 주고 바람을 맞춰야 되죠. 믿음도 이렇게 잘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믿음을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헬러의 도키마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금을 재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두들겨서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죠. 계속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자꾸 싸우고 훈련돼서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건강한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체질은 외부의 환경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목욕탕을 가면 아주 젊고 건장하신 분들이 뜨거운 찬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풍덩거리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저도 뜨거운 물 찬물을 들어갔다가 며칠 동안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뜨거운 물을 들어가든 찬물을 들어가든 몸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꽃가루가 날리는 봄날에도 건강한 체질의 사람들은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일수록 조금만 꽃가루가 날리고 알레르기성 물질만 와도 기침을 하고 또 몸이 반응을 합니다. 이런 건강한 체질은 사실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믿음은 훈련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도 건강할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믿음으로 훈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믿음으로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 묵상하는 다윗이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목동 양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또 사울왕과 신하들의 쫓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그 훈련도 버겁고 주님 왜 제게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작은
상황에도 흔들린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때 그 큰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5월 한 달 동안 시편 묵상을 이어가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는 믿음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 이 훈련을 통과하고 감당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작은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리는 나의 작은 연약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훈련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달 동안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시편 묵상을 통해 이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